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고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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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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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2절로 찬송합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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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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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시를 부를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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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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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늘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가 33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모두 일어서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송영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10월 복된 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되신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날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과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그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8장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권순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를 세세 무궁토록 드립니다. 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경배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는 고난 중에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두루 살펴주시며 주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주님의 용서함과 긍휼함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소망의 주님,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적인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시옵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의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다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굳건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새생명 태신자 초청 행사도 주관하여 주시오며 많은 기도와 참여로 준비했사오니 크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 말씀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누고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문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육자님들과 주일학교 등 여러 예배 순서를 맡아 봉사하는 모든 분들 크신 축복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서문 가족들과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또한 먼 타국 타지 군대에 가 있는 모든 서문의 아들 딸들 여행 중이거나 또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서문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한없는 따뜻한 사랑으로 건강하게 이 환절기 이겨낼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 또한 회복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신 말씀 실천하고 조그마한 정 하나라도 서로 살피고 나누어 주기를 다짐하며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드려지는 모든 서원의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고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렵고 힘이 들 때마다 임마누엘 늘 함께해 주신 참 사랑과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쁘고 기쁘도다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질병, 고통 이것도 다 사라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생명 잔치 주일로 지킵니다. 행복한 동행 153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대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했고 또 전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마음에 품었던 이러한 대신자들에게 찾아가서
정중히 저들을 초청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초청장과 선물을 가지고 가서 새생명잔치에 오라고 해야 할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그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 교회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통행이라는 잔치를 하는데 초청합니다. 정중히 이와 같이 말하면서 초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즉시 장사하여서 갑절로 이와 같이 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를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에게는 꾸지람을 하면서 그 1달란트도 빼앗아 가지고 다른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고 그를 어두운 곳에 쫓아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충성된 자인가, 누가 게으른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야만 했습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누가 충성된 자이고 누가 게으른 자인가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3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적은 일에 충성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올바르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한 것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아서 갑절에 이익을 남긴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감당함으로 칭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전도의 사명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칭찬을 받고 기쁨으로 생활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끌려 나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그를 향하여 내리치는 이러한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천국이 열리면서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벌려서 요같이 서서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요와 같이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겪는 이러한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상급을 준비해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이와 같이 준비해 놓으시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이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같은 말씀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외에도 또 다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찾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 생명의 면류관 외에 어떠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자기가 가지고 주인이 자기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5달란트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충성한 종에게 주인이 잔치에 참여하는 상을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에 들어갈 상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충성을 다하여서 힘써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충성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저만 읽었어요. 여러분만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주인의 뜻을 아느냐, 주인의 뜻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게으른 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에게 고통만 주는 이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게으른 자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사는 자들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게으른 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여러분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고 계시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 나름대로는 주인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은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한 번 말하면 절대로 지키는 사람이라 이러한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 많은 이러한 재산을 모으게 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주인은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내가 압니다. 어떠한 능력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능력, 뿐만 아니라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능력, 이러한 능력,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주인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주인을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면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여서 이와 같이 내가 올 때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내게 오라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너무 잘합니다. 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러한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요,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내게 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행했어야만 하는데,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주인을 내가 두려워서 혹시라도 장사를 해서 이것에 이 본전을 까먹을까봐, 그리고 한 달란트보다 적은 것을 가져올까봐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4kg, 미리그램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돈으로 얘기하면 약 35억 정도가 되는 큰 돈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이 큰 돈을 맡겨주시고, 여러분이 일평생 살면서 35억이라고 하는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까? 그거 엄청난 거지요. 엄청난 부자지요. 이러한 것을 맡겨두었는데 주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장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주인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은행에 맡겨가지고 원금과 이자라도 가지고 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한 거지. 여러분,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게으른 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두은 대로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꿔두은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무서운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자가 되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 직업이 다릅니다. 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두은 대로 내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했던 것처럼 지옥에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지옥에 내쫓김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명령하신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한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에 부지런히 힘써서 만나는 자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충성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자,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주인이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주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넘치게 주시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셨던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지고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것은 헛된 제사, 헛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만 순종하고 생각으로만 순종하는 이러한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데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달란트의 비유를 이와 같이 주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과 또한 이 세상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갑절의 이익을 남기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요, 풍성한 복을 주면서 그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이러한 자들 중에도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생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도 오늘 다시 한번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러한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 때에는 이유도 물을 수 없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고 충성된 자로서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복을 받고 충성된 자라고 칭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갑절의 이익을 남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갑절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갑절의 복과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충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복을 받으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갑절의 복을 이 땅에서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면류관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충성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핑계대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됩니다. 천국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갑절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하늘의 복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의 복을 받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갑절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냅니다.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갑절의 복보다도 세상의 복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천국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길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에 순종한, 내가 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기를 원한다. 네가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갑절의 복을 받으면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예수를 구세주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생명이 얼마인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를 선용해야만 합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신 이 시간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주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 소리, 만났을 때에 얘기하다가 한마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회를 선용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은 힘이 없어도 이 말씀은 능력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는 심령 속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주를 위해 살다가 충성된 자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제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면서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갑절의 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 충성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 498장 찬양합니다. 서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고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어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0월 16일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생명잔치 안내입니다. 새생명잔치가 앞으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끝까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시길 바랍니다. 새생명잔치 예배 안내입니다. 1차 초청은 23일 주일 1, 2, 3부 예배 및 오후 2시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은 새가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성도님들은 KT 및 빈 여울채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잔치 운영위원회 모임이 19일 수요일 오후 6시에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목요전도대가 20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기도회가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미드몰에서 있습니다. 제2남전도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찬양예배 후 2층 드란노홀에서 있습니다. 제4회 전교인 풋살대회가 10월 23일 주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나주 빛가람 풋살장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모든 성도 및 태신자입니다. 태신자와 함께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태국 단기선교 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선교 일정은 2023년 1월 중이며 자세한 사항 문의 및 신청은 이준영 목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광주노예 여전도의 원래회가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주 동강 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광주노예 원로 은퇴장로 위로회가 18일 화요일 오후 6시에 지산동 남가정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김혁수 장로에게 신청 바랍니다. 마주하는 전도 안내입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 1층 정문에 비치된 전도 물품을 활용하여 태신자 전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안내입니다. 704구역 심성현 집사의 부친 한송이 성도의 시부이신 고 심경학 성도님께서 11일 화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 안내입니다. 박명채님, 광주서문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추가 광고한 말씀 더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새생명 잔치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맞이해서 우리가 전교인과 또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떡과 음료와 과일을 준비하여 드리게 됩니다.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는 호두빵과 음료와 과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새생명 잔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교제를 나누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보민 성도님, 남영애 성도님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뒤에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 등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보민, 남영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서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이러한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신령한 복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또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시고, 또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새로 오신 우리 두 분을 위해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된 자로서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